내일은 성탄절이네요. 성탄절. 겁나게 좋은 성탄절.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은 막 추워도 바깥에서 콧물 찔찔 흘리면서 줄기차게 불러 제꼈던 노래가 있습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아싸. 건달 버전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흰눈 사이로 어이 썰매를 타고 어이 달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참 복된 날이죠. 얼마나 복된가요? 왜 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참 복된 날이죠. 세상은 그 진리를, 그 본질을 좀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오셨죠. 자기 백성의 죄,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은 자꾸 가립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냥 사회적인 질병이다, 어떤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노라. 이것이 진리고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아마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된 사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에게만 복된 사건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차례가 되었네요. 택함. 우리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택함.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에서 이 택함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교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택함. 저는 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아주 친근해요. 왜 친근하느냐? 제 이름이 정성택입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위안하기로는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아주 위안을 삼고 있죠. 택함. 저는 가끔가다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아내로 삼았으니 너는 행복하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아니죠. 제가 행복한 사람이죠. 제 안에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데 저를 택해서 남편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아내 만나거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택함에 대한 은혜는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배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교회에 내가 다닌다, 이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또다시 이 택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성경에서는 이 택함이라는 이 은혜에 대하여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왜 성경이 이 택함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현재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아주 저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택함에 대한 교리는 교회의 말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준다. 마치 강단에서의 이 말씀들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는 그런 배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닷과 같은 역할을 이 택함의 교리가 그 역할을 해준다. 말씀의 진리가 희석이 되거나 변질되거나 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교리가 이 택함의 교리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택함에 대한 진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이유는 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이 택함에 대한 말씀과 교리가 소홀하게 여겨진다, 이것은 끔찍한 비극이 된다라고 아울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신 적도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본질적이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진리를 설교하기 대신에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단지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에 참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이 택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는 확실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여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택함의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 물 한 잔 마시고, 이 물 한 잔이 사람의 생명을 이게 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한 잔 더 마시고요, 통역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통역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숨이 넘어갈 것.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통역할 우리 설교하시는 영어 목사님께 잠깐 부탁드리고 제가 물을 한 잔 마신 적이 있었는데, 물 좋습니다. 자, 이 택함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택함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첫째, 택함의 교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택함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 택함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따르고 깨닫는 것이 이 택함의 은혜죠.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엇으로 택하심을 따랐다고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비춰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은혜다. 나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 은혜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이것은 은혜의 행위, 곧 긍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상한 것은 이 택함이다, 택하셨다 이 단어를 듣거나 얘기를 들을 때 인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이런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냐? 따집니다. 왜 하나님 맘대로 택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매우 타당하다고 아주 재미 들렸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들은요,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스크린에 비춰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세의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그냥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계관 속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그냥 우기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까요? 인간은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여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무엇이 있다라고요? 화 있을진저. 잠언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악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지혜로울까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악한 주장일 뿐이죠. 우리 본문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성경책을 여시고 로마서 11장 33절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33, 34, 35,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의 마음을 알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리. 우리는 그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의 길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죠. 이것이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데모라도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공평하게 해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냥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은 그걸 좋아할는지 몰라요. 왜? 내가 망할 거면 너희도 망해라 이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곧 은혜의 선포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가 없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낫게 하지 않으셨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고. 왜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내게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택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자, 로마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은 그것을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은혜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시작인 택하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이 택함 받을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을 만한 조금이라도 그 선함이 내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이처럼 자기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택함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위에 본문 나와 있는데 스크린 시작. 예, 7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인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7천인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 꼬맹이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어렸을 때 빠드득 빠드득 그 접시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빠드득 빠드득 어떻게 해요? 빠드득 빠드득 얼마나 달게 먹는지. 아이스크림 참 좋아해요. 근데 이 꼬맹이가 냉장고 문을 탁, 냉동실을 딱 열더니 와,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니, 아이스크림이 지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죠. 뭡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아빠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셨다. 이게 바른 말 아닌가요? 이게 바른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 택함이라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택함의 교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억할 것이, 내게는 은혜가 충만하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내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택하셨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과연 택함의 교리,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이 선택의 교리는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이 교리는 인간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명확하게 판가름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것으로, 바로 소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자, 시편 135편 4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뭐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소유로. 스가랴 2장 12절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무엇을 삼으시고?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러분, 소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인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기까지. 저는 우리 홍지수 목사님은 겁나게 부러워요. 지난주 그 지하철에 있었던 성탄절 음악회인가요?
거기서 perhaps Lord 막 이러시는데, 야, 저도 강단에서 그런 거 한번 뽑아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신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내가 하나님의 우리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불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부리는 하나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에 의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지,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 상대편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우리 사역자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냐? 프로야구. 그래서 서로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응원하는 팀. 저는 두산 원년 오비 베어스, 불사조 박철순. 와, 뭐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재수 목사님 기아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 저보다 더 환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스. 지난번에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 두 팀이 붙었어요. 올해죠. 2017년 코리안 시리즈. 두산 베어스와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스 딱 붙었는데,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 연속으로 3번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4번째 게임 할 때는 딱 이겨가지고 마지막 멋있는 또 연속으로 또 3번을 이겨서 전체적으로 멋있는 역전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체면을 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지승 목사님,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기아 타이거즈 기도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팀이 이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세게 기도한 팀이요? 결국 기아 타이거즈가 4번 게임을 연속으로 이겨서 우승을 했는데 홍지순 목사님 기도발이 저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가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지난 1년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신약학 박사학위가 있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제가 공부도 했었습니다. 공부할 때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상한 확신이 하나 든 게 있었어요. 참, 또 여담입니다만, 그때 공부를 할 때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또 통역 설교 해봐라, 분명히 테스트를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그때 겁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확신이 예언이 이루어지던데.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이 리더십, 이 크리스천 리더십 가운데 특별히 서번트 리더십, 종대매 리더십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종대매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자꾸 종대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내 종이 되라 내 종이 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이상하게 인간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종대매 리더십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종이 되십시오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니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근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말이죠. 아니요,
잘못된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이 강단이 자꾸 변질된다라고 많은 또 목회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변질됩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꾸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핍박을 받건 고난을 받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군요. 어느 성도님이,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설교해. 아니 목회자가 뭐 성경만 설교해야죠 뭘.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택함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누구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세계관에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만큼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자, 세 번째, 이 선택의 교리는 세 번째,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도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여러분 완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다시 말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 가운데서는 실패한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대학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법정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승진해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죠.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강남정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겠대요. 당신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궁금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목사님, 요셉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닥치는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모든 사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성경은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완성시켜 주시는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인생을, 택하신 자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어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의 시작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은 실패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교리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삶.
크게 세 가지 삶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죠. 우리 11장 다시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11장 4절. 자, 위에 본문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자녀를 위하는 삶도 아니에요. 부모를 위한 삶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 아버님,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말에 참 반대하셨어요. 반대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제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반대하신 이유가, 너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아니냐. 또 아버님 고향이 이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자손이 없기 때문에 너가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셨는데, 세월이 질러 어느 순간이 되니 아버님께서 제게 하신 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 목사, 나는 이미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연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랄 뿐이다.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자손을 퍼뜨리려고 해도 제게는 아들이 없고 딸 둘만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세상의 삶의 극히 짧을지라도 그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삶, 바로 겸손함이죠. 여러분, 이 겸손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죄악의 시작이 이 교만함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 택함에 대한 은혜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결코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 택함의 교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택함에 대한 교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 택함의 은혜는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가요? 내 직장 상사가 주인인가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로, 택함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내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아니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 걸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 마지막 다 갑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2018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또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